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김미선입니다. 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뭐 3포 세대, 네. 아니 뭐 5포 세대, 뭐 요새 와서는 다포 세대, 포기할 게 너무 많다고 다포 세대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요.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꿈을,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꿈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예.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자,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꿈꾸는 세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해답은 딱 하나예요. 기독교 교육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CTS에서 네.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만나볼 학교는요. 정말 작은 개척교회에서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네. 교회는 저 작은 개척교회지만 학교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네, 커다래요. 네. 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저 설립자 목사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국제학교 교장 임정옥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교사로 섬기고 있는 유주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카네요. 제시카.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A 국제학교 중학교 1학년 미얀마에서 온 제시카입니다. 예. 미얀마에서 왔군요. 예, 반가워요. 환영해요. 네. 잘 나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장온유 학생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얼굴에 온유라고 써있네요. 네. 네. 자, 우리 학부형 대표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정예한 엄마 이순아 집사입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 5분이 나오셨는데. 한국 네. 필립스 아카데미 네.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성경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고 기도보다 더 좋은 동기부여가 없고 네. 예배보다 더 좋은 집중력 향상법은 없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는 약자로 KPA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네, 예. 네. 예비 선교사를 예. 양성하는 일들이 첫 번째 저희들의 목표이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몰려오는 이슬람을 제자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 무슬림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예. 네. 대부분의 국제학교들이 비슷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특별히 조금 다른 부분들을 소개한다면 네. 첫 번째가 저희는 길거리 전도 과목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오.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네. 아이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네네.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을 고취시킬 수가 있어서 네. 길거리 전도 과목들이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저희들이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예. 코딩 수업을 해오고 네. 있고요. 일찍 시작하셨네. 네네네. 네. 조금 일찍 시작한 네네. 편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들이 그 주니어 로스쿨이라고 그 과정을 하고 있어요. 주니어 네네. 로스쿨? 네네. 법? 네네. 법을 배워요, 애들이.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학이라고 하면 네. 대학을 진학해서 이제 그 과정을 공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미리 법에 관련된 민법, 사법, 형법 이런 모든 과목들을 법 개론 이런 부분들을 네네. 다 미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이제 사실 이렇게 아니, 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웬만한 판결 다 하는 거지. 지금 뭐. 사실제도는 아쉽게도 없어져서 그렇죠. 그렇게 할 수 로스쿨 없는데 제도니까. 맞다. 로스쿨 법무사 자격 시험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을 미리 취득을 할 수가 있게 그래요? 되는 거죠. 고등학교 네. 졸업하면서 바로. 네. 우와. 아니,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쩐지 느낌이 어. 예, 포스가 다릅니다. 그지, 그죠? 남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소개할 때 그랬잖아요. 네. 작은 개척교회에서 만들어진 학교지만은 세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게요. 아니, 그리고 길거리 전도 길거리 전도가 이 과목에 교과목이- 있다고. 네네. 아니, 그러니까 신앙교육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코로나 상황 이전까지 저희 네. 아이들은 목요일 날 철야 예배를 진행을 해왔고요. 철야 예배 예, 학생들 많이 모여서 학생들끼리 끼리만. 네네. 자체적으로? 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룹이고요.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예. 길거리에 나가서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이제 그룹을 만들고 네. 어떤 지역에서 흩어져서 네. 이렇게 전도를 하게 돼요. 네. 그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찬양으로 네. 많은 지나가는 분들에게 이제 이미지를 집중시키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단지를 직접 들고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직접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길거리 전도를 통한 수업의 최종 목표는 예. 사실 1년에 한 번씩 저희 학교가 해외 선교를 가요. 네. 가서 어느 나라든 어떤 지역이든 그곳에 예. 가서 길거리에서 정말 그야말로 모든 악기들과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직접 전도를 합니다. 이때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훈련된 거를 네. 선교지 가서 그대로.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해서 네, 너무 더 안타깝죠. 연습할 시간이 더 많네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그렇죠. 이제 그 뚫리기만 해봐. 예, 이거네요. 네네. 아니, 근데 그 선교지도 있잖아요. 네.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은 어. 와 이슬람 지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아우. 아니 그리고 제가 아까 그 로스쿨 네. 아이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과정을 신설한 건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네. 그걸 하셨어요. 하셨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이사장님이 빛가운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으로 영어 예배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예배를 담당하면서 상계동에 있는 빛가운교. 네네. 그 외국인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권리와 예. 또 그리고 그분들의 보호, 법적인 보호의 테두리가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심취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됐고 네네. 또 군에 있을 때도 사실 이제 법학을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법을 조금 공부를 했었었고 네네. 그런 과정에 있다가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되고 나서 많은 교회들과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또 성도님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될 테두리들을 많이 느꼈고 예. 그 울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코스를 만드셨고요. 아. 이제 구체적인 수업은 저희 학교에서 이 법학 수업은 그 인터내셔널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예. 추가해서 일주일에 법 과목에 대해서 4시간씩 더 추가를 근데 해서 듣고 있는 아직 상황. 어리잖아요 학생들이. 네네. 그러니까 이해해요. 어려워하지 않아요 법에 대해서? 네. 다 그렇게 생각을 사실 네. 하고 우려를 민법, 많이 했던 형법 이런 거 부분들인데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누가 가르치느냐, 이 사장님이 잘 가르치시는구나. 네.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재밌게 하는 거. 네네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교사하신지 이 학교 KP? 저는 지금 이번 학기가 4학기째 네. 이 학교를 섬기고 있어서요. 그러면은 한 2년 2년 다 만 2년 지나요. 네. 어떤 과목을 글쎄. 가르치세요? 저는 주로 영어랑 사회 과목들 주로 가르치고 영어와 있습니다. 사회 과목이면 와. 다 공부를 잘하셨다는 얘기네요. 원래 전공은 불어시래요 불어. 아, 그러세요? 근데 어떻게 이 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기독교 저는 대안학교에? 사실 처음에는 아는 그 가까운 지인분께서 이 학교를 소개해 주셔서 사실 처음에는 한두 타임 정도 제가 재능 기부로 섬길 만한 일이 있을까? 봉사할 예. 만한 일이 있을까 하고 처음에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음. 학교 그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나 아이들 한 명 한 명 보면서 더 오래 이 학교에서 더 많이 함께하고 싶다는 소원을 좀 가지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학교에서 좀 오래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 채워주세요? 네. 네. 아니 저기 교사로서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어떤 점이 좀 제일 안타까우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사실 그 본질적인 중심적인 것들보다 비본질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면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다면
앞으로 어떤 학교를 가야 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들이잖아요. 남들 보기에 근사한 대학,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고민하기 마련인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용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겉으로 예, 드러나는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본질적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되는지 그것들을 알 때 나머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앞으로 갈 길들과 예. 뭐 성적이라든지 어떤 이 진로에 관한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 아니 아주 핵심을 딱 선생님이 네네.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중심 보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중심이 안 보이고 외모가 보이니까. 그 사람의 출신 학교, 그렇지. 조건, 어떤 환경. 좋은 학관직, 인기 있는 학관직. 거기서부터 공교육이 이제 어긋났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자, 오늘 우리 학생 대표로 2명이 나왔는데 미얀마에서 온 우리 제시카가 있어요. 그때 몇 살이에요? 그때 왔을 그때 때가? 한국 나이로면은 12살. 고봐. 12살. 12살 나이에 부모 없이 혼자서 한국에 유학 올라니까 그렇지. 비자를 안 내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한국에 지금 몇 년이 있어요? 지금?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아니 와, 근데 우리말 잘한다. 사실 우리말도 잘하지만 한국말 생긴 것도 우리 그냥 이렇게 옆에서 우리 그냥 내 동생 같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12살이면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그때 나이. 네. 그때 집을 떠나서 그것도 다른 나라고 언어도 다 다른데 힘들거나 외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 음식도 다르고.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말을 그때 못해서 어려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집도 가고 싶고 친구도 없어서 그때 어려웠어요. 그때 많이 어려웠어. 친구들이 네.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그때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 KP의 학교에 친구도 많이 생겼고 선생님들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고. 네. 예. KP 학교의 좋은 점은 뭐예요? 그거지 뭐. 좋은 점은 많이 있는데 특히 아까 말해도 저 친구들이가 너무 좋아요. 친구가 네. 좋아요. 그리고 여기 우리 학교에는 기독교 학교니까 크리스천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다 이해돼줘요 저한테. 이해를 네. 많이 해주고. 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해서 제가 더 하나님이랑 가깝게 다시 또 가까워라고 느껴져요. 네. 그러면 저 우리 제시카가 한국에 와서 공부한 지 이제 2년 됐잖아요. 네. 이게 보니까 초등학년 검정고시를 통과했어요? 우와. 언제? 3달 뒤에요. 세 달 전에. 전에. 네, 전에요. 4월 3달 달에? 전에. 네. 이거 한국말로 봤죠, 시험? 네. 와. 그럼 그걸 다 이해를 했단 얘기네. 나는 이해 못했는데. 그래도 합격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야, 우리 선생님이 와, 그 그럼 박수 뭐 쳐봐. 제시카 한국 사람 다 됐네. 박수. 와. 다 됐어요. 네. 근데 야. 아유, 우리 저기 우리 온유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3학년이라 그랬죠? 네. 저 기독교 학교 다녀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점은 제가 크게 2가지로 뽑을 수가 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저의 간증거리나 아니면 저의 기도 제목 아니면 이제 저희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학교 공동체에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일반 학교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같이 다닌 애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이걸 믿는다고 쳐도 이게 같이 이거를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에 이게 쌓아두고 있는데 저희 예. 학교는 다 믿고 서로 이제 좀 끈끈하게 지내다 보니까 예. 같이 이걸 나누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네. 실제로 이게 중보기도를 해서 나아진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뿌듯하죠. 실제로 저희 학교에 아는 선배님 부모님께서 정말 이제 뭐 아프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밤낮 상관없이 철야 예배도 하고 뭐 아침 예배 때도 기도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울면서 정말 기도를 했더니 몇 달 뒤에 정말로 그 선배님의 부모님께서 나으심을 듣고서 예. 이 중보기도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로 이 간증을 나누니까 마음도 편해지는데 실제로 그것도 이루어지구나 해가지고 정말로 저는 와 대단하고 이게 저에게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또 아까 2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또 하나. 한 개는 이제 저희 학교 교과서인데 일반 학교를 보면은 이 일반 학교에서는 다 이제 사회 그리고 한국사 이런 것만 봐도
다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 없다로 이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과서가. 그래서 예. 이걸 배우면은 믿는 사람도 이게 좀 헷갈려요. 가끔 가다가 이게 배우면 이게 배우는데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난 배우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혼돈이 오죠. 근데 여기 그렇지, 그렇지. 학교에서는 우리 조상의 원숭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네. 일단 기본 베이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네. 여기 이 책에서 기록된 말들도 더 성경적인 말이고 네. 과학적으로 해도 과학적으로 뭐가 맞다, 뭐가 아니다라는 것을 딱 증명해주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더욱 네. 신앙적으로도 좋고 믿음적으로 좀 더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 온유 학생은 혹시 꿈이 뭐예요? 저의 비전이라고 하면은 네네.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죠 저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말을 멋있어. 되게 쉽고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데 이름이 온유잖아.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렇죠. 아니 일반 학교 공교육 같으면은 정말 내가 저 어디 누구하고 그 간증을 해. 그렇죠. 그죠? 그건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자 우리 이순아 집사님 자녀를 지금 보내고 계시잖아요 이 학교에. 어떤 계기로 보내게 되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위에 10살 더 위인 누나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누나를 일반 10살이나 차이가 나요? 늦둥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 그렇구나. 네. 네. 10살 위에 누나를 학교를 보내다 보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게 완전 치열한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 아이를 어릴 때 가치관이 다 정립하기 전에 이제 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키우는 학교로 보내고 싶다. 이렇게 예. 마음은 가졌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일반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공부도 잘하고 무난하게. 예, 교우 관계도 좋고 학교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옮기는 게 맞나라는 이제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네. KPA 그 입학 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갔는데 네. 오히려 남편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자 이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나는 이 학교 갈 거예요. 저는 이 학교로 꼭 갈 거예요. 그게 3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아니 너는 뭐 때문에 이 학교를 가려고 하니 그때 저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위주로 하는 학교면 그럼 거기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예, 그래서 고민 없이 그냥 보냈어요. 아니 야. 분명히 초등학교 3학년이면 1, 2, 3년 동안 이렇게 맺어온 친구 관계도 있을 텐데 그걸 다 끊고 본인이 스스로 가겠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흔들렸대잖아. 엄마가. 사실. 야, 자 그러면은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집사님 저 그 10살 많은 누나는 일반 공교육, 그다음에 이제 그 동생은 기독교 교육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 차이점을 확 느끼시겠네. 뛰어넘을 수 없는 벽 중에 하나가 뭐 차별이라든가 왕따라든가 뭐 학교에서의 어떤 뭐 학과적인 문제도 그렇고 여러 예.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예. 아이가 이제 여기 학교를 다니면서 이게 적응하고 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 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생각하는 폭 자체가 넓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이해하는 거라든가 배려하는 거라든가 뭐 막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의 특성을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네. 예, 생각을 하게 되고. 아유 우리 큰따님도 그냥 진작에 좀 진작 알았으면. 예, 진작에 한국 있었으면. 필립스 아카데미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 구경 좀 한번 가볼까요? 그러게요. 네. 예, 한국 한번.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가보시죠. 오, 지금 뭐 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 저거는 사이언스 수업 중학생 과정에서 수업하는 거고요. 네. 실제 화산 폭발에 대해서 학생들이 모형을 만들고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직접 실험해 보는 과정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수업은 영어로 수업합니다. 국제학교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고 나서 와서 이제 뭐 상 받는 거 아, 아이들 이제 지금 숙제 잘한 친구들. 네네네. 과제 잘한 친구들. 네. 그리고 오케스트라 수업들이 있어서 이제 플룻이나 바이올린을 이제 연주하는 것들을 네. 이제 연습하기도 하고요. 1학기. 네네. 네. 아유 세상에. 지금 이제 채플에서 아침마다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수업을 합니다. 아 이거군요. 네네네. 주니어 로스쿨. 학교를 좀 건물을 교회에서 사용하나요? 네네네. 교회 건물을? 빛가운 교회의 네. 건물을
빌려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쩐지 시설이 깨끗하고 좋으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법복을 입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수업에 아까. 들어갔죠. 예, 예. 네네. 그게 로스쿨 수업이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거는 설교 대회입니다. 5분 설교 대회라고 해서 아이들이 5분 안에 핵심적인 예. 스피치를 이제 대중들을 바라보면서 5분 스피치.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제 주장하는가라는 것들에 예. 대한 5분이면 참 누군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않죠. 짧은 시간인데. 네, 아주 하드한 시간이에요. 네, 네, 네. 아까 이제 로스쿨 보니까 이제 법복 입고 그러는데 그죠? 내가 아니, 참가하면 가운데 죄수복 입고 앉아 있는.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러니까 죄수.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 학교를 세우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평범한 목회자로서 개척을 하고 이제 1년 차가 됐을 때 네.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부흥을 했어요. 이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방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청빙 아닌 청빙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개척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예. 아, 예. 그때 제가 이제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제가 매일마다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 전도를 그때. 네네네. 네. 그 하면서 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특히 이제 안 믿는 분들이 막 정말 눈을 치켜뜨면서 뭐 모욕적인 말씀을 말씀, 하신다든지 뭐 또 그리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낸다든지 그랬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예요. 에휴, 그거 뭔지 알지 내가. 그거 알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네. 각 교회들마다 다 참여를 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 부흥회를 가는데 그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너무 화려한 조명과 큰 규모와 깔끔한 그 현대식 건물의 예. 세련된 느낌들 또 그리고 부러웠겠다, 그죠? 그렇죠. 목회자들이 또 로망하는 그렇죠. 그 굉장히 최적화된 그 방송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뭐 저 더 이상 이렇게 할 말을 잃은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저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 그 개척을 하면서 사실 상가 건물에 들어가서 네. 3층에서 사역을 했어요. 네. 모기는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모기 상가에 구덩이에서 모기가 그렇게 많아. 네.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모기 많은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각 밑에는 뭐 노래방이 있고 또 그 밑쪽에 1층에는 뭐 옷가게가 있고 뭐 도로고 막 이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컴플레인이 많은 거예요. 시끄럽다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 세미나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충족된 마음으로 이제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제가 완전 그 침체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침체돼 다른 있지.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은 번듯한 1층에 쫙 자리를 잡고 왔는데 저와 몇 명 안 되는 어린 아이들과 우리 집사님들은 2층에 그것도 구석진 자리에 가서 앉아서 조용히 이제 정체성 없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미나에서. 네. 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있었던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교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특히 가장 부러웠던 게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 목회자 분이셨던 거예요. 아.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쌓아둔 그 기도의 모든 능력들이 네. 이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 거죠. 목사님은 안 그랬나 보죠? 네, 저는 이제 천열매? 네, 감사하게도 저는 천열매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은 교회도 잘 안 나가는. 아. 네. 힘들지. 네. 그거 뭔지 알지. 그래서 오히려 숙제가 저희 첫 번째 숙제가 저희 부모님인데 네. 거기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죠. 너무 부러워요. 하나님, 저는 진골도 아니고 성골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쓰신다니 예.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이런 이제 그 기도를 했죠. 네. 교회 때문에. 그 기도를 했을 때 또 옛날 생각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네. 내가 너한테도 네.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겠다. 네, 뭔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울고 있고 우울해 있다가 갑자기 내가 너한테 이런 거 줄게라고 하니까 이게 어리둥절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순간 막 그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첫 번째가 그거예요. 뭐예요? 너는 국제학교를 세워라. 두 번째가 무슬림이 몰려오고 있다.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무슬림을 제자화할 수 있는 예, 그룹을 예.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렇게 음성을 계속 듣고 제가 그 자리를 마치 얼어붙은 듯이 네네. 그 어두운 구석에서 떠날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계속 섬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목사님만의 작은 부흥회가 뭐 진짜 하나님과 두 분만이 하는. 네. 네. 근데 네.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고 네. 지금 저 모으기가 막 상가에 그냥 몇 명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그 목회하시는데 갑자기 학교라니 뭐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냥 성령의 국제기도 학교를 해라. 이거 순종 안 할 수도 없고 분명히 들었으니까 그럼 네. 어떻게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네.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이걸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대체 어느 지역에 가서 그렇지. 학교를 세워야 이제 되는지 막막하시죠. 방법을 말하는 네네 거지. 너무 막연하고 막막한 거예요. 네네. 또 뭐 학교 규모를 사실 생각했을 때 어떤 구조를 가지고 학교를 건축을 해야 될지 네. 그리고 교사 모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모든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고 그렇지. 광고를 네. 어떻게 하고 사실은 숙제가 너무 많은 진짜 거였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네네네. 상태니까.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면서 네네네. 그 감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니.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런데 저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렇죠. 어디서부터 일해야 될까요? 네네.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책을 하나 저한테 처음 만나면서 하나 선물을 해주시는 네. 거예요. 그 책이 어떤 뭐예요? 그 책이 뭐였냐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라는 그 중국 만방국제학교 그 최하진 선교사님의 네네네. 책이었어요. 네네. 오. 너무 놀랍게도 제가 이게 첫 장을 피우면서 이렇게 넘어갔더니 국제학교를 중국의 국제학교를 세운 모든 과정이 네네. 거기에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교수 하시다가 네네, 중국 맞습니다. 선교사로 가셔서 네네, 맞습니다. 거기 저 열방 네, 네. 학교를 네네. 세우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읽고 네. 그럼 연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또 영적 자존심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로 연락을 제가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자존심은 필요 없죠, 이 목사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이게 사실이라면 네. 하나님이 끌고 가는 방식이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결을 주실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예. 아. 근데 막 직접 찾아 나서신 게 아니라 네. 그랬더니. 저는 네. 이끄신 대로만 네네. 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책은 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 책을 보는데 그것도 너무 두려워서 마치 마지막을 엔딩 부분을 딱 듣고 나면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야금야금 이렇게 아껴서 읽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책을 그렇게 아껴서 아껴 읽는 책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너무 빨리 읽으면 빨리 이제 시작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목사님 죄송해요. 네. 되게 귀엽다. 죄송- 그래서 그래서- 끝에 한 줄은 한 페이지 남겨놓고 네, 한 페이지 남겨놓고 계속 엔딩을 미루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이제 제 마음에는 사실 네. 다 준비가 됐죠.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다. 예. 여기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일하셨구나. 네. 아, 두려워할 게 없네. 라는 다시 한 번의 다짐이 저에게 일어났던 네, 네. 시간들이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저희 이제 개척교회 멤버들한테 이런 사건이 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학교 예. 우리는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될 거다. 그런데 저희 그때 그 안 인원이 믿겨지지 성도들은. 어른들하고 아이들 다 합쳐야 30-40명 되는 네. 작은- 네. 그리고 건물도 임대해서 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은 사실 이제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신반의하면서 따라오셨죠. 예.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여름 캠프를 도울 일이 있어서 제가 어느 지역을 갔었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게스트로
최하진성 기사님이 와 계시는 그 자리에? 거예요. 직접 만날 네네. 수 있게. 강사로? 네. 그리고 제가 그 강사분들을 이제 접대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제가 맡았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남겨놨더니 네, 그분이 네. 오셨구나 이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최하진성 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뜸 왜 국제학교들이 많은데 국제학교를 세우려고 하시냐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2차, 2차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최하진성 교사님이 죄송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 바쁜 일정이 있어서 벌써 이 여름 시즌이나 이런 모든 스케줄은 1년 전에 잡힌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8월 달에 나왔을 때는 이미 모든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 시간이 국내에서 그 시간을 소비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셔서 본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네, 없는 안 거네요.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서 그래도 기도했죠. 제가 또 그런 영적 자존심이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3일 만에 네. 갑자기 최하진성 교수님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뭐라고요? 갑자기 자기가 그 이제 일정에 있었던 교회가 주일날 설교가 있었는데 그게 네. 캔슬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와도 되겠냐고 오셔 주시기만 하셔라. 그래서 급하게 팜플렛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뭐 해서 이제 그때 최하진성 교사님 와서 사실은 급하게 오셨고. 네, 오전 예배 설교만 해주는 그 만방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였는데 너무 감동이 되셨는지 오후 예배까지도 2부까지도 다 하시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고 가시면서 그때 저희들이 작은 사실은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례비를 드렸는데 그 사례비까지도 저희 교회에 다시 이렇게 첫 열매처럼 시드머니를 주셨어요. 심어주셨어요. 세상에. 그분은 그러거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차진성 교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네,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죠? 9년 전에.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됐어요. 목사님 잠깐만 쉬세요. 네. 마이크 좀 저희 갖다 올게요. 우리 저 선생님, 네. 그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떤 학습적인 그런 성장보다는 예. 아이들끼리 관계를 맺으면서 생기는 갈등 상황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 하루에도 몇 아이들이니까 번씩 저 다툼, 싸움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그죠? 다투기도 하고 울면서 찾아오고 이런 그래, 일들이 그래요. 참 많아요.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그렇게 있을 때는 저희가 최대한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은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예.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막 쭉 설명을 하면서 저 친구가 이 점이 부족해서 제가 너무 이런 마음이에요 하면서 하소연을 하듯이 시작을 하는데 점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그 과정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형벌을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신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걸 생각하고 그 존재로 우리는 사는 거구나, 그 은혜로 사는 거구나를 아이들하고 같이 또 되새기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도 결정을 하기도 하고 그럼 제가 이런 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 다음부터 이렇게 해보자 하고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계속. 매일 오는 애 있어. 맞아요. 그죠? 그런 아이는 없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네, 어떻게 매일매일. 그거는? 예. 그런데 사실 저희는 일단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좀 저희 선생님들도 함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뤄가실지를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편이고 어느 날은 또 그렇게 이 아이가 또 언제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도 그 다음 날은 또 먼저 친구들을 섬기는 모습을 그래요? 보고 선생님들이 칭찬거리가 또 생기고 계속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그러니까 매일 저기 애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오늘 애한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다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게 근데- 조금씩 스며들어 가는 근데 거겠죠. 결국은 네. 참고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죠? 예.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제시카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활하면서 이제 꿈이 어느 정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던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 KB 학교부터 잘 졸업하고
국가법을 아래 전공해서 미얀마 나라를 제가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에 쓰임 받고 싶어요. 그래요? 국제법을 배워서. 네. 아멘. 아유, 멋있다. 요즘 우리도 기도하고 있지만은 미얀마가 그 군사 쿠데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요? 어떤 기도를? 제시카? 저는 이 쿠데타를 빨리 끝나고 네. 저 가족이랑 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길 원하죠? 네. 예, 그래. 제시카 그러면은 미얀마에 지금 가족이 가족, 있어요? 누가 네,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저 어. 엄마랑 동생들이 있어요. 엄마랑 엄마하고 동생? 동생들 네. 어떻게 좀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네, 네. 어. 지금 연락돼요? 네, 잘 돼요. 처음에는 안 됐죠? 네, 처음에는 안 되는데 기도해서 됐어요. 제시카는 지금 그래, 미얀마를 불안했겠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쿠데타 빨리 끝나고 빨리 저도 끝나고. 가족이랑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가족이랑 다시 기도하고 만날 수 있어요. 있도록. 네. 그리고 미얀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네. 내가 법을 전공해서 쓰임 받을 수 거기에 있기를. 일할 수 있게 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네. 그렇죠? 예, 우리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럼요. 예. 자, 목사님. 지금 9년 됐단 말이에요. 학교가. 네. 그 졸업생도 여럿 나왔죠? 네네. 제자 몇 명만 좀 소개해 주세요. 기억에 남는. 네. 사실 오늘 스튜디오 오는데도 마음이 무겁게 왔어요. 저희들 네. 소수만 와서. 아, 네. 네. 다 데리고 오랬어요. 네. 네. 다음번에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방송국 견학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안타까운 것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제가 가장 기억나는 아이들 중에 몇몇은 이제 첫 번째가 최근에 그 UC 데이비스 그 학교에 수의학과에 세계 1위 학과에 편입학으로 합격한 친구가 나왔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왜 특별히 기억에 남냐면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시골 전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서 농가에서 3번을 네.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전도를 네네네네. 거절당하고.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네. 보통 가면은 다 맞아주시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소일거리 뭐 풀도 뽑아주고 뭐 이렇게 오이도 이렇게 따드리고. 따주고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손길인데 그런데도 왜 어느 집에 마다하시고. 네 갔더니 3번을 계속 돌려보낸 거예요. 우리 집은 필요 없다 가라고. 음.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 안 믿는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3번째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을. 교장 선생님, 제가 어떤 한 집을 이렇게 갔는데 3번이나 이렇게 거절을 당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 집을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기도를 좀 더 세게 하고 네, 기도의 네. 분량을 넓히고 그리고 네. 담대하게 다시 가는 거다. 다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될 때까지. 네. 옛날에 목사님께서 네, 제가 했던 하셨던 방법으로. 방법대로.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갔어요. 가서 그날 그 집에 노크를 다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분들이 감동이 되셨나 봐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해두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친히 마음을 열고 그 친구가 이제 그럼 너 우리 집에 뭐 도와줄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친구는 이제 뭐 서울에서 곱게 자란 딸이고 딸이에요? 이 친구는 네 여자 여자 친구예요. 자매이고 이 친구는 뭐 그런 힘든 일을 해보지를 않은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설거지도 잘하고 뭐 풀도 뽑을 수 있고 저는 뭐든지 다 시켜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감자 작업하는 게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캐달라고. 어머, 그래서 그거 힘든데 쉽지 감자 캐는 않은데 그 호미로 감자 상처 내면 안 되기 그럼. 때문에 되게 그 네, 숙련된 그래서 기술이 감자 필요한데. 캤어요? 네, 감자를 무려 1시간 넘게 캐주고 아이고야.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예.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미안한 마음 때문에 아이하고 그 1시간 동안 감자를 캐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해드리시고 나서는 미안하니까 이제 그 감자를 이렇게 많이 한 봉지를 담아다가 주면서 핵감자 네. 맛있지 그거. 가져다가 먹으라고. 어. 그걸 들고 저희 학교에 왔어요. 전리품을 들고.
그래서 승리 있네. 예, 저희들이 그 간증을 나누면서 다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 나죠. 네. 그분들도 저기 그때 안 받아들였으면 또 올 거거든 얘는. 네. 아 얘는 또 와. 7번이고 8번이고 올 거니까 지금 그냥 받읍시다. 얘는 해가 바뀌어도 오래니까. 아니 근데 그분들이 일단은 씨는 뿌려진 거 아니에요. 네네. 감자 캐면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그 열매는 주님의 때에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열매를 맺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해봐야 듭니다. 감자가 그냥 고구마 감자는요 막 줄줄줄줄 나와. 아, 맞아. 자, 우리 이순애 집사님, 자녀를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고 나서 제일 감사한 점은 뭘까요? 아까 이제 유주연 선생님 얘기할 때도 또 감동을 받았는데 네. 사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네. KPA 학교는 이제 일반 공교육에서 보여질 때는 아이들의 성적이나 뭐 성격이나 뭐 그들의 재능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네. 사실 그 아이들의 그 존재 가치나 이 아이들은 거의 묻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KPA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봐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저 아이는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학부모로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다리고 그래요. 예,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 아이의 가치를 꺼내서 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고 감사였고요. 또 이제 감사한 게 이 학교는 여러 나라 국적의 아이들이 많아요. 네, 네. 지금 미얀마도 있지만 뭐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의 그런 것들을 이미 어릴 때부터 경험하다 보니까 아이가 글로벌하게 성장하는 생각의 폭도 와이드되고 예, 뭐 이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네. 이게 아니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볼 때마다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여지고 네네. 이번 학기부터 이제 로스쿨을 시작하면서는 저희는 깜짝깜짝 놀라요. 네, 왜요? 사실 저도 이제 법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같이 이렇게 뉴스를 듣다가도 뭐 재산 손괴법 막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를 내가 입으로 해서 나와요. 도로교통법 뭐 어쩌고 뭐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이제 5학년이에요. 5학년이 재산 손괴법 얘기를 해요? 예, 뭐 그리고 뭐 영화를 보다가 뭐 저거 증인 보호 신청을 해야 되고 뭐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가 이제 상식이나 지식도 늘어난 게 놀랍지만 네네. 상황에 맞게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자기가 또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네. 고민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꿈을 거기에 구체화해가지고 그렇지. 자기의 꿈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드님 꿈 뭐래요? 비전은? 이제 처음에는 이 로스쿨 시작할 때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네. 이제 나는 이 나라에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이제 불리한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불리한 이런 법들이 없어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신발을 벗자마자 뛰어오더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속으로 뭐야 쟤는 또 왜 저래 이랬는데 근데 엄마 우리 이사장님이 나한테 대통령이 너는 될 수 있다고 될수 내가 있죠. 청와대 가서 안수할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꿈이라고 만방에 외치고 다니세요. 이야. 그럼 아유 될 수 있지 왜? 네. 근데 그런 비전을 어릴 때 흔들림 네. 없이 가지고 그거를 꿈꾸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요. 너무 감사해요. 자, 목사님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꿈 얘기했잖아요. 꿈꾸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육이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펼치고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 혹시 저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망설이는 목사님들한테 왜 교회가 학교를 해야 되는지 그 권면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교육이 사실은 한국 사회가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또 기독교 학생들이 예. 오히려 더 정체성이 더 분명하지 못하는 시대로 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우니까. 네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이 살아있고 교회에 또 많은 주일학교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하고 구조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간다면은 어느 교회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네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육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원래 학교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예. 중세 시대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기독교 교육이었는데 세상으로 갔고 그 세상으로 가는 교육이 공교육의 지금 성공적인 중심의 어떤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하면 저희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보면 위축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학교를 세운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렇지. 엄청난 연결고리가 예, 이 예. 교육 사역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대학생들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교육 선교사를 꿈꾸고 있는 팀들이 있다면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일정 기간 훈련을 하고 또 다른 나라의 교육 선교사로서 파송도 되어지고 네. 그런 어떤 비전들이 갖고 있어서 훈련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미얀마에 사실은 이제 저희 학교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국제학교를 세우고 있고요. 아, 공사가 그러세요? 네. 진행되다가 지금 쿠데타 상황 때문에 스탑이 됐고요. 아, 공사 중인데?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무슬림 나라들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키르기스탄에서 요청이 온 게 무슬림 학교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중적인 교육을 하는데 기독교 학교가 없다. 그 크리스찬들이 직접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에요. 네.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키르기스탄에 파송할 교육 선교사를 예. 또 훈련하고 있는 네.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네. 학부모 대표로 나오신 우리 이순아 집사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 나라 이민족의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예, 예. 아까 이제 무슬림 얘기하셨는데 무슬림 나라들의 기독교 학교가 많이 세워져서 무슬림의 자녀들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예. 정말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된 다음 세대들이 네.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뭐 이 모든 분야에서 역량 있고 영향력 있는 아이들로 거기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순아 저 집사님 아드님도 꼭 대통령이 돼서 아멘. 예. 그 청와대에서 안수 받으시기를 그래. 예. 아멘. 기도합니다. 자, 오늘 상계동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상계 감리교회였는데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상계 빛가온 교회, 그죠? 네, 네, 빛가온 교회를 캠퍼스로 쓰고 있는 학교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 옛날 그 건물 지금은 본당을 좀 새로 지었거든요. 근데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을 또 해서 그렇지. 예. 본당을 운동장처럼 이렇게 강당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거기서 드론까지 거기 날린대요. 그저 서기훈 목사님이 그게 딱 내주셨다 그러네. 그러니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KPA예요. 그러니까 한국 필립스 아카데미. 네, 우리 5분 나오셔서 오늘 정말 은혜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네. 개척교회 상가에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 네. 목사님을 감동시켜서 국제학교 해라. 근데 거기에 또 순종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래서 태어났네요. 국제학교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학교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갖고 계셨는데 네. 참 약하고 다른 교회 규모를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계신 분에게 갑자기 그런 어떻게 보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그걸 순종하시고 하셨어요. 9년 전에 되잖아요. 우리 이럴 때 쓰는 말이 이제 뭐냐면 맨땅 헤딩하셨어요. 사실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맨땅 헤딩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쵸. 우리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네. 교회 규모에 맞게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모든 도움을 다 드리겠습니다. 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네. 두려워 마시고 학생이 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잘 저희가 마련을 해서 네. 학교를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기대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